주님, 오늘도 감사, 또 감사.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관계없이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녀들에게 존귀하신 분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 현장 안에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막대 먹은 나에게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산 지식이 문을 열어주셨고 그 안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부를 본받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본받아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내 인생의 고민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인 주님의 자녀들 안에 주의 성령의 기쁘심이 가득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삶의 현장에 드러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 16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되새김질을 조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침체되는 어떤 그런 느낌, 뭔가 회의에 빠지는 느낌, 진보가 없음을 통해서 뭔가 의식이 분명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침노를 하지 않아서도 그런 이제 영적 심령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침노를 하는데도 효과가 없으면서 무능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마음을 많이 품고 생각, 판단, 선택이 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자기가 신앙의 모습을 자기에게서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어떤 감각이 나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는 연약해져도 소리를 치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의식이 바뀌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어둠의 기간, 또 건조 기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늘 충만했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의욕 얻고 침체되어서 침눈에 빠지는 처럼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한 번 일단 놔준다, 아니면 자연스러워 나를 그냥 보내준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비로소 알아요. 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 내 의식으로 뭔가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껴요. 야, 그동안 찬양이 능력적으로 나오고 뭔가 삶에서 그래도 힘이 있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야,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결국 나라는 존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정도밖에, 지금 내 이 모습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친숙하게 충만함을 갖고 드러내고 있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 찬양하면 안도가 있고 평안이 있고 뭔가 주님 안에서 의욕이 일어나고 천국 자신감 있고 다 이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사춘기라는 우리가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른의 과정을 밟을 때 심리와 육체 변화가 일어나듯이 또한 우리에게는 갱년기라는 게 있어서 완숙한 결실을 거두기 위한 또 과정이 들어 있어요. 모든 게 연약해지는 것, 이제는 무르익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쇠퇴되어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누구나 겪는 심리적 갈등, 방황, 또는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던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움직여 가면서 그게 딱 지목하여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 이렇게 지목해지지 않지만 복합적으로 내 심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허무도 느끼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애를 태웠나?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리고 나만이 이제 나는 내가 지구에 혼자 있다고 느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음의 힌트가 온 건 내 구원이 확실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실존이 확실하다는 걸 난 증명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모든 감각이 연약해지고 생각조차도 세상화될 때, 생전 안 만나고 싶었는데 그 옛날 어린 시절 만났던 친구들을 한번 만나라 보고 싶은 충동, 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를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분명 정말 거듭나며 확실한 증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사실만 갖고도 충분하다. 뭐 다른 어떤 성령 감동 감화 더 이상의 이상적인 어떤 문제, 이거 문제 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만도 만족하고 충만해서 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해서 나에게 주님이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난 감당할 만한 인격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고비를 잘 넘기리라, 이런 생각으로 정말 애탔죠. 그리고 그 표현이 바깥으로 내가 갱년기를 만났다는 것을 삼자가 할까봐, 어떻게 원장님도 그럴 수가 있어? 이러한 의문을 일으킬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을 인정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기도하고 수도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자연인과 똑같은 갱년기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냐 진짜 아니지. 이러한 수렁에 빠졌을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살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 어둠에서 그 얼굴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내가 언제 무엇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았냐? 거기서 오는 그 충만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엉엉 울었던,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시절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엄청난 추웠어요. 혼자 있다는, 지구에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의 추위가 오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외롭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적막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마음 심령 안에 막 적막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욕심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는 굉장히 성숙했어요. 나는 내가 어떤 때보다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 초조, 그리고 회의, 침체되는 나, 더 이상의 욕구와 그 소원을 올려도 전혀 거기로부터 반응이 없는 시간들 어마어마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난 그것 때문에 냉정해졌고 이성을 바로 찾았고, 그것 때문에 들뜬 감정으로 신령한 척하는 것 벌어져 나갔고, 기도하고 무엇하면 예민해짐으로 인하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영감조차도 나는 무시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이 지금 너의 이 형편에 뭐가 맞냐?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전혀 신령한 것에 대해 감각을 잃은 자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단 하나 거듭났다는 사건 하나만 갖고. 정말이에요. 내가 밤새 방언도 많이 한 사람이고 면나라는 말을 한 사람이에요. 통역도 엄청 잘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이런 관계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 다른 것 갖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인데, 다른 거는 쉽게 이제 그 감동 감화 받았던 것들, 주님으로부터 특수한 은혜를 받은 것들은 이 시간이 가면 미약해져요. 구속은 아니에요. 구속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항상 새로워요. 오늘 만나서 또 주님과 함께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벌써 움직이면
그 구속의 그 놀라운 힘이 날 막 사로잡고 그때 주님을 만나 통곡했던 어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그냥 일어나요. 그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가 살아간 과정 중에서는 구속 이것만 확실하다면 그 힘으로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로 나를 이끌어간다. 어떤 욕망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전혀 꿈틀거리지 않고 구속받을 때 내 천진스러웠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뭔가 애틋하게 불렀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를 정말 다소곳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아주 친절히 부르고 양순하게 그렇게 주님을 인정했던 그 순간을 늘 떠올리면서 그때 나는 착한 아이였어요. 주님을 만나 처음으로 나는 내 전부가 항복하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자기가 만난 풍랑의 갖가지 상처를 통하여서 어디나가 우리가 술을 먹고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악을 버럭버럭 지르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잠재워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심통스러운 자기, 혈기적인 자기, 반역하는 자기, 뭔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자기, 부정적인 자기가 은근히 막 이렇게 맴돌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구속을 깊이 생각해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불러보면서 원래 내가 이랬지. 내가 이렇게 심통스럽고 혈기적이고 반항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내가 원래 이랬지. 이렇게 나라는 거친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1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이 같이 이어져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감흥적이지 않고 감동적이지 않고 의미가 신앙 안에서 없어. 메마른 것 같은,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조차도 내게는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데 그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인생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가장 큰 영적 재산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염려하여 당신의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사신 삶의 기막힌 현장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인정하느냐라는 그 찰나적인 안타까움의 선택의 경우들이 수없이 지나갔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얼띠게 예수 믿고 은사나 받아서 내 것이냐 더 많이 탐욕하고 더 많이 예언도 하고 더 많이 남보다 신령해지고 이렇게 허황되고 들뜬 신앙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신 예수, 가장 허약한 인간으로 사신 예수, 그리고 그렇게 앞뒤로 바꿔지는 인생사들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가, 죄 없는 그가 그 죄인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가신 예수, 그러한 주님의 일생을 경험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안 아팠을까? 그는 안 슬펐을까? 그는 어떤 것이었을까? 나와 똑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 그는 뭔가 하늘을 쳐다보고 울지 않았을까? 끝없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사막을 거닐 때 그는 홀로 적막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예수의 일생을 경험하신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신령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대한 자그마한 욕심을 갖는다면 예수의 일생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일생을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전달받느냐? 너의 주님은 이렇게, 너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래서 헛된 세상에 헛된 욕망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육체를 경험하신 성령이 존재하는 사실이 엄청난 거라는 거야. 그 소중함을 알아라.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이 아니시고 예수와 함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는 성령으로 시험을 받아 그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는 성령 안에서 성천하셨다. 예수님의 일생이 다 성령으로 엮어간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 나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일생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의 일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절도요 광도처럼 다른 걸 탐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조건이 좋아지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내 조건은 하나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 한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은 것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런데 성령이 존재하는 재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성령의 일생을 우리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내 안에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하든 내가 좀 못하든 내가 조금 더 열성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든 내가 조금 아니라고 게을러서 등한시하든 성령은 그때의 기분에 따라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처음에 내 영혼 안에 구속의 영으로 존재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해서 한 것이지 나에게 마치려고 오신 것은 아니다. 오늘도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과업에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권을 허락하신 거에 대해 감사하자. 때때로 메말릴 수도 있다.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온다. 그러한 심리도 올 수 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환경도 올 수도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과정을 잘 겪으셔서 성령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역사를 몽땅 가지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러 들어오셔서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역사 안에 들어갔고 또 그분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 안에서 예수의 일생을 재현하려고 애를 태우시니까 그렇게 크고 엄청난 게 아니라 바른 인간성,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 그리고 바른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죄인의 공동체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셨지만 얼마만큼 바르게 사셨는지, 얼마만큼 옳게 사셨는지 성령은 거짓 없이 다 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거를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자꾸요. 너의 주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또한 12, 6절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랑이시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단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나 할 일이지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다 준수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장의 낱말들을 다 버렸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리 행치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 이 낱말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떠돌이 사랑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를 용서하시겠지. 사랑하니까 어느 때가 되면 나를 회복시키겠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랑을 결정을 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으면서 왜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에게 무례하게 생각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가 상대에게 무례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가 그냥 사치품이에요. 귀걸이처럼 걸고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이거에 얼마나 어울리나 아름다운가 한 목걸이를 해서 악세사리처럼 달고 얼마나 내 목에 이게 어울리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작고 큰 액세서리가 머리에 핀으로부터 시작해서 귀걸이, 목걸이, 발목걸이 뭐 여러 종류의 액세서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 액세서리로 등장은 시키는지 몰라도 실제로 진리가 될 수 있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사랑은 엄청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고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사랑은 아주 엄청난 이성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두리뭉실해요. 옳고 그름도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랑이니까 이렇게 윤곽 없는 경계 없는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무조건 다 용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격한 법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가난한 자를 동정하지 마라. 그는 끝까지 거지건성을 못 버릴 것이다. 어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가난한 자는 동정해줘야 된다. 내가 안 주면 그는 굶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난 둘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어떤 게 더 미래적이고 희망적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얻어먹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냐? 스스로 가서 노력해서 내 거를 캐내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것만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계속적으로 얻어먹는 자로 만들어 준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왜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무언가 심어서 걷어서 들여서 자기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냉정하고 과정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요. 나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첫 번째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되죠. 연약하다고 계속 연약성에다 몰아나가면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으로 끝나요. 연약하지만 아니라고 말해주면 넌 연약하지 않아. 해낼 수 있어. 해봐. 노력해봐.
설사 하다 죽는다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준다면 네 몸 갖고 왜 얻어먹어? 왜 동정을 바래? 왜 무엇을 해달래? 네가 해야지. 이렇게 냉정하게 해서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고 오기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도 그가 그게 자극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야? 어떤 게 사랑이야? 사랑은 어디서 역사했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는 자가 원수를 맺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요구하지만 받는 자는 네가 나를 이렇게, 네가 나를 모욕 줬어, 네가 나를 짓밟았어, 네가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하고 받는다면 그건 자기의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끝까지 허약한 자로 만들어서 허약한 자로 얻어먹다가 죽어버리는 재구실도 못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까? 유아라서 맨날 모유나 먹이고 데려갔다가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딱딱한 음식도 먹고 거친 음식도 먹고 뭔가 질긴 것도 먹으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타고 모욕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자기 걸 자기가 경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어떻게 말해주는 게 사랑일까? 어떻게 사랑해주는 게 사랑일까?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어떻게 말해주는 게 사랑일까? 다들 잔소리가 싫고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네 좋을 대로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당신 좋을 대로 해. 아내도 남편한테 당신 좋을 대로 해. 너무 많이 다퉜고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사니까 결론은 뻔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싫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뜻대로 해. 이건 포기입니다, 여러분. 포기.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싸울지라도 바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싸울지라도. 상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싸움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무서워서 당신 좋을 대로 해. 병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 쪽으로 무너져 나가는데도 당신 좋을 대로 해. 점점 선악과 앞으로 가서 선악과를 따는데도 당신 좋을 대로 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이냐? 상대가 싸움을 건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은 사랑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은 법도가 정확하게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지 아니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몸을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러한 희생의 대가가 있으므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가 사랑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나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떤 사랑을 너에게 보였느냐? 자신을 죽기까지 했노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다 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다 줘요. 누구를 위해서 죽지 마세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나 하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당신을 있는 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으셨어요. 주님만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마십시오. 남편을 위해서도 죽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도 죽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도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어느 사람이 공동체 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자기 1대1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는데 무슨 공동체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고를 반듯하게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필요 없다. 나는 내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공치사가 안 나와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왜? 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나도 죽는 거니까 다른 구차한 말이 필요가 없죠.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한다고 했다면 어떤 사랑이뇨? 한 사람 죽어서 나를 얻어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도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느냐? 나를 위해 죽은 그분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사랑은 완성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희생한다,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만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나도 내 자아를 한 번쯤 부인해 본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신실하게, 주님을 상대로 사는 나예요. 주님, 내가 잘한 것 없습니다. 공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이번에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주님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아들에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나 주님 거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선택할 거야.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 자아가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죽는다고 자꾸 하지 말고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아가 발버둥을 쳤는데 주님,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 사랑을 주께 받아나니 어디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당연하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므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냉정히 따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부부도 이렇게 형제 자매란 한 혈통의 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서로가 경계를 치고 뭔가 못마땅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속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가 결실을 가져왔는데 사랑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위선과 불만과 무언가 트집으로 꽉 차 있게 되면은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죠. 난 구원 안 받았습니다. 난 사랑을 몰라요. 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습니까? 난 아니에요. 난 악착같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시켜주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죠. 이건 내 작은 사건입니다.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내가 가장 어려운 것, 어디까지 학교를 나오셨어요? 이 말. 내가 학원을 할 때 학부형들 입에서 나온 말이 이대 영문과를 나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누가 그랬는지 난 전혀 몰라. 그래서 학부형들이 오면 어머 이대 학번이 몇 번이세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면요. 아득했어요, 내가요.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학원을 그만두면 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어디까지 학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영향이 될까 봐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 속에 발 디딜 틈이 없이 꽉꽉 차왔는데 6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학교라서 사람들마다 오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소문에 의해서 내가 아니요 나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구태여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웃기만 해서 그냥 계속 아우 그러셨어요. 그럼 중퇴를 하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말도 난 웃기만 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내 비굴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요? 난 떳떳하지 못해. 난 떳떳하지 못해. 내가 이 학원을 끝내면 누가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웠냐고 물으면 나는 그때 떳떳이 말할 거야. 이게 내가 아주 이 안에 꽉 차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학원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시간을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어보는 사람도 또 없어. 예. 그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간혹 여기 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니까 아우 원장님은 어딜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우 쓰시는 단어가 조금 특출하세요. 그거 다 성경에 있는 단어죠. 이러고 그냥 얼버무렸어요. 예. 그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어디서 와가지고 물었어요. 인구조사래나 어디서 와가지고. 나 국졸이에요. 딱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런 게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국민학교요. 이게 왜 그렇게 나에게 장애물이었을까? 예? 왜? 내가 예수 알고 예수 안에서는 떳떳한 예수의 학문을 가지고 사는데 뭐가 이게 큰 장애물이 되어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사람들마다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곤란한 표현을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 국졸이면 어때? 중퇴면 또 어때? 뭐가 그렇게 장애물이야? 내가 알고는 그리스도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어. 내가 주님의 나라에 국졸인지 유천조립생인지 중퇴인지 중졸인지 고졸인지 그거는 몰라.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 거처를 거쳐 이 정도 과정을 겪었다는 거 하는 거를 그렇게 못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을 받은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서 떳떳하게 나 예수로 구원받았어. 어떤 예수? 매맞은 예수, 죄인으로 취급받고 지질 끌린 예수, 양발 양솥에 못을 박아 피를 뚝뚝 흘린 예수, 사람의 얼굴이라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피투성인 그 예수, 그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난 그 예수 몰라. 창피해. 구세주 역할을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은 떳떳해. 그분이 내 구세주야. 나를 구원했어. 그 당시에 당당한 왕이 가이사가, 헤롯이 어느 누구도 구원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아니요 벌레 정도라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인류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나와 여러분 속에 나약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었잖아요. 쫓아주었죠. 얼마나 체면에 어려움이 되어요. 그 예수 짐승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죽겠다고 소리쳤던 그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면 누가 이거를 부러워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아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청년 형편없는 모습. 이렇게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고생을 안 할 것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죽음을 수없이 겪는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왜 붙었어요? 네? 나사렛 예수. 왜?
인간의 가장 비참한 환경을 경험한 예수, 나사렛 예수. 보잘것없는 예수, 나사렛 예수. 어부들과 가장 비천한 자들과 어울려 살았던 낯빛 나사렛 예수. 누가 존경해? 군수 하나만 와도 고개를 굽슬거리고 허리를 굽히는 이 세상. 거기에 비하면 나사렛 예수는 헌신자 같은 분이야. 대통령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것을 마음에서 준비로 애를 쓰겠죠. 그러나 그 어부의 랍비였던 예수가 정말 옆에 와 있다면 냄새날까 두렵죠? 냄새날까? 오셔서 냄새날까? 그 예수가 구세주였다고 당당했다. 얼마나 용기 있겠냐? 얼마나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주님은 예수 믿고 나를 강하게 만드셨다. 자신 있게 만들었다. 내가 국졸이면 어때? 중중태면 어때? 바울이 말했어요. 그 예수 부활 때문에 내가 죽소. 내가 매를 맞소. 내가 가는 데마다 쫓겨나감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자존심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받았는데 창피해? 부끄러워? 그 비참한 예수가 내 구원주가 되니까 싫어? 대학도 못 나오고 그 예수가 배운 것도 없고 그 예수가 부자도 아니고 비단 옷도 한번 걸쳐보지 못하고 그 예수가 내 구세주라니까 창피해? 이럴 수 없느라. 이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됐다는 사실에 엄청난 선언은 하나님의 권위였다. 내 아들이라는 확신, 내 자신이 인생을 구원하려고 지상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버려? 학교 못 다녔다고? 가난뱅이였다고? 출세 못했다고? 사람들 속에서 인정 못 받았다고? 그 예수를 우리가 버릴 거냐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가난해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무명인처럼 평범하게 사셨기에 내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매맞고 쫓기고 침뱉음을 받는 그 수모의 현장에 있었기에 내가 현실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데 그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나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떳떳하십시오. 그분이 내 구세주, 내 만왕의 왕, 그분이 내 학벌이고, 그분이 내 인격이고, 그분이 내 구원이고, 그분이 내 재산이야. 이렇게 힘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어 두렵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았다, 창피하지 않았다. 그는 승천하에 오른 것까지도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다. 허무 맹랑한 소리로 너희들이 사람을 현역하고 나라의 무질서를 가져와 라고 빈정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 또는 승천조차도 빈정됨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두렵지 않았다. 내가 확증하노니,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내가 확증한다. 내가 다마색에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고 그 뒤로 내가 변화되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했고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내 안에 거듭난 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신 심정 안에서 역사한 성령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인생들이 다 버린 예수를 내가 부활시켰노라. 모든 이가 다 가치 없다고 부끄럽게 여긴 나사렛 예수를 내가 승천시켰노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거듭난 여러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십시오. 가난하면 어때? 병들면 어때? 무시당하면 어때? 못 배우면 어때? 예수로 충만하면 되지. 예수로. 여러분 나이 늙어 성령의 역사 없으면 피차 맞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가난해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고 몸이 병이 들어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의 감각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구원받은 수십 년이 오늘의 역사처럼 기쁘고 그 사실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주님과 각오했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 각오를 다시 추억해내면서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내 구원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실존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용감합니다.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무명의 존재였다 할지라도 구속은 확실했다면 그 잘난 자존심 세우려고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를 어떻게 봤을까 봐, 조금 낮춰봤을까 봐, 좀 못나게 봤을까 봐, 좀 뭔가 남들보다 뒤떨어진다고 봤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 못 받았을까 봐 이게 두렵지 여러분. 성령 역사 없을까 봐 이게 두렵지. 그런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당당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주일날 주의 말씀 속에 다시 축복을 받고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수축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세상이 화락 달려들면서 나와 친구하자라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살이 유혹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구원을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나도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기쁘셔서 각자의 영혼을 항상 들여다보시고 축복하시고, 예. 그리고 간격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일생이 조금이라도 나를 통하여 표현되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서 나를 보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구원을 이루신 지금은 계명이라고 하면 좀 낯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전 명령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 줄까 봐 벌벌 떨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조금은 염려하게 되죠. 한 사람이 3-4번 와서 도움을 청하면 실증 나죠.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먼저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 중에 하나로 두들겨 맞아 죽게 만든 이 사실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배웁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감동, 감화와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내놓읍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형제를 존경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계명 때문에 꼭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넣으셔서 사랑의 영을, 그 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떤 이 세상의 종교의 풍습에 의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고 혼자 있어도 재련한 거예요. 혼자 있어도 막 충만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더 의욕적이야. 주님에 대해서 막 그렇죠 주님 막 이러면서 혼자 자기와 주님과의 은밀한 은둔의 시간을 갖는 형제 자매들, 성령의 비밀이 많겠죠. 성령의 움직임의 역사의 비밀들이 각 영혼 속에 많은 언어로 전달됐을 거예요. 이런 거 무시하고 살지 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성부를 바깥에다 출현시켜보는 사람들. 그래서 각자가 와, 그 형제님 성령 충만하더라. 야, 그 자매님 성령 충만해. 그가 고급 단어를 써서가 아니죠. 그가 무슨 돈을 들여서 큰 선행을 해서가 아니죠. 성령과 만나는 밀접한 교제가 영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난 교제성에 항상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형제 자매를 만나면 엄청난 도움을 받죠. 이것이 바로 내 형제 사랑해주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중에